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번 주는 즐거운 행복한 추석입니다. 추석 명절 중간에 저희 이제 예배를 저희가 하나님께 올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4절입니다.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이 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4절 말씀을 근거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배 들어가기 전에 찬양곡만 좀 같이 좀 했으면 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뭐 좀 스크린이 있으면 좋은데 일단 아시는 대로 따라 좀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임재입니다. 임재라는 찬양인데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줄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세우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이렇게 들려준 이유가,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이제 신우회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이제 사회를 좀 보게 됐어요. 근데 사회를 보는데 시간이 너무 늦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상 이 찬양을 온전하게 다 듣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전반부만 듣고 제가 이제 커팅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딱 커팅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막으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후반부까지 이 찬양이 다 들리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붙드심과 그 견인하심이 느껴지는데, 그때 뭘 느꼈냐면, 그 예배 가운데, 그 한결에 저희가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그 신우의 모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참여하시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벅차오르든지, 그리고 제가 예배를 드리는 내내 주변에 그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고 하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를 제 자신을 계속 점검해 보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내가 세상 생각을 하고 있다거나 내가 집중하지 못하는 다른 무언가를 내가 지금 거기에 마귀가 주는 그 씨앗에 그 흐트려진 여러 가지 그 주파수에 내가 거기에 맞추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두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 순서,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마가복음 14장 3절에 이르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얘기하세요. 1시간도. 여기서 1시간이란 60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잠시 동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잠시 동안. 너희들 1시간도 잠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중간에 이 시간에 말입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집에 뭐 가스레인지가 잠겨 있는지, 또 집에 어제 먹다 남은 뭐 치킨이 생각이 날 수도 있는 거고, 또 세상 염려와 재리가 타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귀가 우리에게 예배를 방해하기 위한 퍼뜨리는 씨앗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이 이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다 떠나가기를 원해요. 예배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돼요. 그래서 자꾸 육신의 생각을 예배 중간에 자꾸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에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께 물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라고 해서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날 수 있삼나이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세요.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로마서 16장 27절의 말씀처럼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상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말씀처럼 갑으로 산 것이 되었을 때 그런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에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통해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처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각양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또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감동과 눈물로써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선물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에 있어서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광야 같은 이 땅 가운데서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첫 선교 여행 중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전도 현장의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 지난주였나? 지난주였을 거야 아마. 말씀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이제 젊은 분이 이렇게 선글라스 딱 끼고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저를 보고 사는 건 아닌데 신호등을 대기하면서 제가 막 복음을 전하니까 목사 새끼들 다 죽었어. 목사 새끼들 다 죽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상황에서 좀 힘들더라고요 순간. 근데 이제 또 앞에서 어떤 나이 드신 분이 또 선글라스를 끼고 이게 천천히 오는데 저한테 이제 제 앞으로 오는 거예요. 저한테 가까이. 저한테 마치 무슨 말을 붙이려는 것처럼 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젊은 사람이 왜 그래? 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제가 부끄러운 예수님을 부끄러울 존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우리가 전해야 될 존재인 거예요. 근데 그들은 저에게 와서 그렇게 소리를 내고, 좋지 않은 어떤 표정과 행동을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전하면요. 내 힘으로 전하면 내가 그렇다고 해서 부끄러워하면서 내 힘으로 전하면 반대로 사단 마귀 귀신은 올라타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인데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붙어서 하는 역사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스게야의 7 아들이 귀신을 내어 쫓으려 하니 너희는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라고 하면서 두 사람에게 뛰어 올라서 그들을 억제하여 이기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때 내 힘으로 전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급된 힘으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에 누가 만일 말하려면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고 우리가 봉사를 하고 말씀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렇게 와서 저한테 소리를 지고 가는데 목사 새끼를 죽었어. 젊은 사람이 왜 그래?
손가락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 내밀고 하는 사람들 그때 기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약할 때 강함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수치와 핍박 가운데 내 안에서 약한 가운데 강함이 올라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저한테는 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잘 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잘 전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세례 요한이 또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한 묵상이 굉장히 저한테는 많은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먼저 마태복음 3장 2절에 그가 선포를 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자세를 배우라고 했는데 전도법에 있어서 그의 예수님을 향한 자세가 어땠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신들매, 자 따라해서 신들매. 두 번째는 흥해야겠고, 세 번째 목배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신들매라고 하는 거는 나는 저의 신발끈도 묶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저는 나보다 낮고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리에 앉으라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배워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흥해야겠고라는 거예요. 흥해야겠고. 흥해야겠고라는 거는 섬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세워주는 것. 따라서 해도 세워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목배임이다라는 거예요. 목배임. 그 목배임이라는 게 뭘까요? 목배임이다라는 거는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의 딸의 간청에 의해서 헤로당에게 목배임, 소반에 목을 올려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그것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들매 흥해야겠고 목배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목배임이라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내가 누군가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면 내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먹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지 중에 하나님을 만날 일이 있다란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소자로서 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다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부지 중에 누군가를 만날 때, 어려운 이웃을 만날 때 그분이 하나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대하지 말고 주께 대하지 하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주께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는 나보다 낫고 그래서 신들매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는 흥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기 위해서 그를 키워주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서 사용될 수 있게끔 우리가 그를 흥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흥하게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영혼을 그렇게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만나게끔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목숨 또한 아까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가 뭐겠습니까?
죽어도 살겠고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면 그를 믿는 자마다. 근데 그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들에게는 위로부터 오는 또 자유가 옵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자유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온다고요? 자유가 오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0절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함이니라.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오실 때 우리에게 자유가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 16절에는 온수된 곳, 그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에서 소멸하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였다? 온수되었던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화목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온수되었던 관계를. 그리고 의문의 그 율법을 폐해버렸다는 거예요. 왜 의문이겠어요? 우리가 율법이 죄로서 우리 자신의 그 죄를 드러나게 가장 지킬 수 없는 법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그 의문의 법을 십자가 예수님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폐해버리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를 끌고 다녔던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주인 노릇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간에 예수님께서는 그간에 우리를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외함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 두 주인 중에 이 세상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한 사람의 두 주인을 못 섬겼는데 그간에 세상신의 종노릇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단이라고 하며 라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하며 옛뱀, 마귀라 하는 자들, 그들에게 붙어서 그간에 종노릇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간에 무엇이었다? 귀신의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 붙들려가지고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죄 짓는 대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할 때 귀신이 떠나가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천국은요, 그 삼중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첫 아담의 죄가 선악과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그 삼중 저주가 임했어요. 영적으로도 또 육신적으로도 환경적으로 저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6장 3절에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6장 3절에는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신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라는 거예요. 육체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생명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창세기 3장 17절에 19절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로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에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을 밭에 쳐서 인제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결국은 우리가 어떤 저주를 받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 생명이 떠나가 버리고 땅을 기경하는 데 있어서 가시와 엉겅퀴를 걷어내서 땀을 흘려야 먹을 것 찾는 땅의 저주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또한 흙으로 태어났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결국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삼중 축복을, 삼중 저주를 삼중 구원, 삼중 축복으로 바꿔버리신 게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하노라 라는 거에서 내 영혼이 잘된 거야. 내 영혼에 회복이 있고, 두 번째 강건함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땅 가운데 형통함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사야서 58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이 땅 가운데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장 14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건 보증이다라는 것입니다. 보증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사물 등에 대한 사항을 책임지고 증명하는 행위로서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셨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통한 성령의 그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으며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셨다라고 하신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다 성령의 역사로 인한 것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으로 우리가 추석 또 명절 기간에서도 파스쿠로서의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파수꾼을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맏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족 간의 그 어떤 형제의 어떤 순서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맏아들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집안에서. 파수꾼의 역할이 뭐예요? 망대라고 그러잖아요. 망대에서 적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적이 뭐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분열케 하고 분쟁케 하는 마귀가 오나 안 오나 경계를 쓰는 역할을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맏아들로 삼으시고 그 역할을 직임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은 한 사람을 뽑아서 파수꾼을 세웠다 하자 적군이 적군에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자기 백성을 경고하여 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팔 소리를 분명히 듣고도 경고를 무시해서 적군이 이르러 그를 덮치면 그가 죽는 것은 자기 탓이 되더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경고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살다가 적군에게 잡혀 죽으면 그거는 그의 탓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파수꾼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거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난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땅 가운데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왜냐하면 이게 명절 기간 때마다 부모 형제 자식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왜 싸우냐 보면은 여러 가지 집안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 또 돈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누가복음 15장 11절 12절에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가 말하되 아버지 그 재산 중에 내게 돌아볼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라는 거예요. 부모님 뭐 곧 망할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그거 재산 일부를 내게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8절에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우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는 거예요. 식물이 우리가 먹는 식물이 생명보다 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돈을 우상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5장 7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로마서 14장의 1절에서 3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으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 얘기는 왜 그러냐면 파수꾼으로서 역할로서의 그 역할은 이런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흥하게끔 해주는 역할이거든요. 접근이 오는 것들을, 그 욕심이 타고 들어오는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 경계하고 알려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실족해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연자맷돌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단의 역사를 경계해야 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보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가족 친족들 간에도 믿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믿음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는 흥해야겠고, 여기서 흥한다라는 거는 육적으로 흥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육적으로 잘 되는 걸 흥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 가깝게 되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지 말고 저 위의 것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끔 해줘야 되는 게 파수꾼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가족 중에도. 그들은 식물을 먹을 만한 자인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뭘 버려야 돼요? 돈에 대한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서 자기를 찔렀더라. 근심에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50절에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 안에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부모 형제 막 자식이라고 해서 막 우리 명절 때 보면은 뭐 단합을 요구하고 우리는 다 한 가족인 것이 하지만 사실 주 안에서 한 가족 아니면 사실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가족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교회가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의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각 지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보십시오.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몸이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한 가정이 될 수가 있고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부모 형제가. 또한 이 파수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내 입에 파수꾼도 세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장 141편 3절에는 야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했을까요? 자세히 묵상해 보면 우리 입이 참 더럽더라는 거예요. 우리 입이 참 더러워요. 이사야서 6장 5절에 나는 망하였도다라는 거예요.
나는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하나님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다 망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한 얘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한 거예요. 이거는 교회 내 목사, 그러니까 선지자가 오늘날 제사장이고 목사라면 목사에서부터 성도까지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 입술이 부정하고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파수꾼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입으로 찬송과 조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고보서 3장 10절의 말씀. 그렇게 했을 때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 입의 출입에 이 말을 좀 잠글 때 경건의 모양이 나오고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도대체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잠언서 25장 11절의 말씀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라는 거예요. 금사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게끔 금사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신 각종 각양 좋은 선물과 은사 그 안에서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 빛들의 아버지로서 나오는 그 언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금사가 같은 말이 전해지기를 원해요. 두 번째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은 믿고 의지할 존재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섬겨줘야 될 대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향적인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면 시편 146편 3장 5절에서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라는 거예요. 야외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너희는 미가서 7장 15절의 말씀은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10절의 말씀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세 번째는 골로새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시는 거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장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면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실망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이웃을 섬기는 것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은 예수님 반석이 주초가 되어서 집이 떠나지 않게끔 기초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나니 그는 주처를 그 반석에 놓은 거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 것이 주처를 어디다가 예수님 반석에 세울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용서하십시오. 용서하며 사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연출가로서 무대 연출가로서 여러 가지 배우도 등장시키게 하시고 환경적인 또 문제 또한 주시면서 그 연극 무대를 이끄실 때가 있어요. 거기에는 악역 맡은 자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3절에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야훼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왜 산 위에서 보면은 까칠까칠한 돌이 저 하리로 내려오면요 둥글둥글한 몽돌이 되어 있어요. 폭우가 와서 그 돌을 쓸어가지고 내려오는데 서로 돌끼리 부딪히면서 다듬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그 까칠까칠한 돌이 둥글둥글한 돌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으로 바꿔버리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0장 13절에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지금의 여러 가지 환난 문제, 사실 되게 이상한 일 당한 것 같고 겪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많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각자 시험 당할, 감당할 시험들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가시는 데 있어서 선하신 그 계획을 믿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견고한 믿음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아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되 나게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경영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이 오는 게 아니라 감당할 시험을 주시면서 우리를 바꿔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가운데 마주하고 있는 이웃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으로 바꿔버리시기 때문에.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나가요. 종살이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가 15년이라는 감옥 생활을 통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을 이끌어오죠. 그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인 동생이 자기들을 복수할까봐 겁에 질려있는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창세기 50장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은 누가복음 7장 40절에 여인의 많은 죄들이 사함받았으니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라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많이 받은 자들이 많이 용서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게 없으면 덜 용서하는 거예요. 그 용서라는 거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둘 다 탕감을 받았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습니까?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용서받았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사랑한다면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깊은 사랑을 받았어. 그러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이루어내는 원동력은 용서라는 거예요. 제사함. 그리고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결국은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의 죄를 덮는다라는 거예요. 허다한 죄를. 결론입니다. 시편 62편 1장에서 2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 난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어떤 시험과 문제 가운데서. 이 얘기는 내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재갈을 물리는 것이 온몸을 제어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 소리도 내볼만 하고 따져 물을 수도 있는데 왜 잠잠히 기다리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대한 견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실 것이다라는 걸 믿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내가 입의 문을 잠글 때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 역사할 것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히브리서 10장 30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그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했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시고
누구보다도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럴 때 욥기서 23장 10절처럼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머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전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각종 좋은 모양의 것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아버지 말씀 두고 나갑나이다. 아버지여 전도하는 데 있어서 힘있게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